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입술 가운데 주를 향한 찬양과 고백을 담아두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다시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 그 은혜를 이 시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진정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기에 앞서 첫 곡의 그 찬양에 대한 좀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란 곡인데요. 이 찬양은 정말 오래된 찬양이에요. 33년 된 찬양이에요. 그동안 그 첫 가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런 가사로만 고백해 왔는데 이 원곡의 영어 가사를 알고 나서는 좀 이 곡이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뉘앙스가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온 땅에 높입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네, 이렇게 우리를 강조하는 것을 보고 개인의 고백을 넘어 예배로 함께 부름받은 자들의 고백이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렴 부분에 언제나 동일하신 주는 그 원래 가사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시간을 살아내려 애쓰는 자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어제나 오늘 영원히, 어제나 오늘 영원히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네. 크고 넓은 주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도하시네. 어제나 오늘 영원히, 어제나 오늘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은 신실하시네. 크고 넓은 주의 시간 속에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를 영원히 속주게. 주를 영원히 속주게. 항상 주의하리.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주를 고백하리. 요동하지 않고 나의 방패 힘과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험한 시간을 두셨더라도 주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험한 시간을 두셨더라도 주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주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 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예배의 자리 지켜온 것도 내 자리 지켜온 것도 주의 이끄심 모두 은혜라. 고된 인생을 굽어 살리는 깊은 사랑에 숨을 쉽니다. 예배의 자리 지켜온 것도 예배의 자리 지켜온 것도 주의 이끄심 모두 은혜라. 고된 인생을 굽어 살피는 깊은 사랑에 숨을 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 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공고한 인생 속에 주 앞서 이끄셨습니다. 주 앞서 이끄셨네. 모든 것 용서시키시는 예수, 그 이름 찬양해.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 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나를 험한 시간에 두셨더라도 나는 주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 수도 없는 그곳에서, 아니 알고 있어도 가지 못하는 그곳에서 말씀과 복음을 들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사역,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야 되는 곳이고 있어야 되는 그곳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묶여있기에 그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가는 길이 아닌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며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있으며 그들의 사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함께하겠다고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을 향해 열심을 다해 나아갑니다. 홀로 외롭게 그 자리를 지켜가며 주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롭게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걸어가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그 짐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짊어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어주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완성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멈춤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 그 은혜의 확장을 위해 그들을 더욱더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그 열매 맺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지어주십시오.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시간에 조용히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누군가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버겁고 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시간을 살아가라고 이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주의 말씀과 찬양과 고백으로 다시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묶여있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용서하셔서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마주할 근거가 우리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되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날마다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가 그칠 날이 없지만 주님의 보호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일들의 끝이 무엇인지, 왜 이런 상황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기꺼이 감당해내기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 앞에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나라에 주의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지혜와 실력을 주셔서 우리가 안정과 평화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계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보내주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영역의 강건함으로 주의 길을 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맡겨주신 양들에게 나눠주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각 부서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넉넉한 사랑과 용서와 온유함으로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서로 세워주고 협력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며 달려가는 주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과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의 깊은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심으로 질병으로 지친 그 영혼과 육신을 평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그곳의 영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사역의 길에서 어둡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주의 보호하심과 위로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든 세월을 지나가는 중에도 풍성한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세워진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고자 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순간 이제 말씀을 듣고자 주 앞에 섰습니다. 허락하신 자리 저희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 나올 때 작은 예물을 준비해 나왔으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부족한 와중에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넉넉한 와중에 그걸 나눌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으니 먹고 사는 그 문제로 근심하며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 주님 기대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것조차도 감사로 주님께 반응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며 운동력이 있으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어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들이 이니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끝난 것 같죠, 벌써. 저희가 뭐 TV나 뭐 영화 이런 걸 이제 보다 보면 그 드라마나 뭐 나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는 내가 만약 저 안에 들어 있다면 뭐 주인공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 인물 안에 들어 있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어떤 말을 할까,
가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어떤 시골 마을에 슈퍼마켓 아들로 태어났는데 마침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이장이기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라나서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재벌 3세 여자와 뭐 결혼을 했다든지 뭐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뭐 백화점 뭐 왕이라든지 뭐 그런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 뭐 주인공이랑 나랑 뭐 외모나 이런 거에 별 차이가 없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뭐 내가 뭐가 꿀리겠어 하면서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다고요. 문득 어떤 이제 장면을 보다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오늘은 일일 선생님이다. 이제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이제 직업을 소개하고 아이들한테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제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문득 그걸 보면 내가 만약에 뭐 그런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불려가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전할 때 나는 뭐라고 나를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를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문득 그 머릿속에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저는 경찰인데요라고 그러면 뭐 나쁜 놈을 잡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뭐 소방관인데요 그러면 불을 끄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설명해 줄 수 있는. 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제 가끔 제 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듣고 오고 너네 아빠 뭐 하셔? 우리 아빠 목사야.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아는 거죠. 그럼 거기에 가서 아이들한테 목사라는 직분을 뭐라고 나의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할까 되게 별거 아닌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고민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니네 아빠는 어부야? 아닌데 사람을 낚아? 인신매매? 뭐 이게 딱히 뭐라고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그냥 한번 쳐봤어요. 목사 쳐봤더니 개신교 성직자 개신교의 예배와 예전을 집행하며 신도의 교육과 지도, 비신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직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저는 영혼을 치유하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종교적인 색깔 좀 이런 부분을 빼고 얘기하자니 딱히 물론 이제 목사예요라고 그러면 대충 이제 그 분위기는 알지만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뭘 보게 됐냐면 이런 게 있죠. 미래의 어떤 그 사라질 직종 혹은 미래에 유망할 직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리스트가 쭉 있는데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을 직종 중에 뭐 위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있는 그 직종 하나가 목사예요. 목사, 뭐 무슨 성직자, 종교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어요. 항상 나름 유망한 직종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뭐 있을 유에 망할 망자로 보시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어떤 내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직종들이 앞으로 많이 사라지지 않고 남을 텐데 워낙 뭐 AI니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 목사나 그런 종교인 신앙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캐치해낸 게 있어요. 목사, 종교적인 색깔을 딱 빼고 났을 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자. 멋있죠?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사람답게 산다는 거 그거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구체화가 다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어제 토요일 날 저희 이제 제가 지금 교구를 맡고 있는 그에서 샘터 신방을 돌고 있는데 질문을 계속 동일한 질문을 던지지만 가끔씩 다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 샘터의 좀 분위기에 맞게 어제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본인들은 그걸 다 다른 샘터도 받았으리라 생각하셨겠지만 그 중에 질문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내 가정에 필요한 3가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이해심, 배려, 뭐 무슨 애정 표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인 게 딱 들어왔어요. 돈.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그 위에는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 외에는 그 내면적으로 진짜 사람답게라는 그 단어에 말에 어울리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요. 각자 여러분 안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 질문이 주어질 것이고, 시대가 변하고 무언가 좀 이렇게 발전할수록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에 자꾸 접근하는 시대를 가고 있거든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거는 뭐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는 그거 끝이에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고 당연시되고 어느 여유를 갖게 되면 나는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지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갔을 때 그때 오는 그 가치,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나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 그럼 그 사람은 뭐를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죠. 벌어야겠죠. 건강이 필요해. 그러면 열심히 운동을 하겠죠. 또 권력이 필요해. 얻으려고 할 거고, 지위가 필요해. 그럼 그걸 지위를 얻으려고 할 것이고, 사람답게 살기 위한,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싸움이요, 사람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각자의 모습이 좀 다르고 상황은 다르겠지만 신앙이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땅의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걸 채워주기 위한 하나하나를 지금씩 계속 모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말은 역으로 말한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시대가 갈수록 사람이 사람됨을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요. 뉴스나 TV나 뭐 이런 매체, 인터넷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진다고요.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그러면서 역으로 다시 뭘 생각하냐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4월 달에 바나바 그 자치회에서 강의를 하나 부탁했어요.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어떤 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쭤봤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나바는 자취회가 연령대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이거든요. 가장 좀 뭐랄까 40대에서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데 뭔가 완성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미완성인,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가족도 있고 또 자녀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도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여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답을,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딱 들었던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 거 없는데 어떡하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물론 제가 아무 데나 가서 울기는 잘하지만, 물론 거기 가서도 울었어요. 울고 거기 회장 문 집사님 있는데 거기도 울고 뭐 하여튼 다 나름 남자들 눈물바다 뭐 대면서 뭐 이렇게 가긴 갔지만 없는데, 왜 제가 없다고 생각했냐면 대한민국의 40대 그 초중반의 나이는요, 쉴 수가 없어요. 쉬어도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남자들 불쌍해요, 사실은. 여기 지금 옆에 우리 남자들 한번 좀 봐주세요. 이 불쌍한 것들. 예? 예. 그리고 이제 청년들, 다음 이제 2부 때 청년들인데 더 불쌍해요. 앞으로 계속 더 불쌍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자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앞에 가려져 있던 두 개의 글자가 더 짙어지는 게 남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그 두 글자가 뭔지 아세요? 살아남자. 마음이 막 쓰하죠. 저도 어느 순간 이제 40대를 넘어오면서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은 곰인가? 누가 비우고 있어요. 예배 때 그런 비웃음 좋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자리에 40대를 넘어가니까 저도 뭐 제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정교회에서 주내인교회로 왔을 때 어떤 고민을,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같이 맞춰갈고, 그 고민을 하고 왔지, 어떻게 뭐 이 교회가 나한테 어떻게 먹여줄 것이고 사례비가 얼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왔다. 왜 돈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많이 제가 부족하기도 한 부분이 있으니까, 막상 살고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다음을 준비하지?
또 저도 이제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아이가 커가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목사도 이거 찢어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현실의 생활 속에서의 삶의 고민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대한민국의 40대의 그 초반들은요, 쉴 수가 없어요. 쉬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 양 어깨에 얹혀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바빠야 되고 가장 뛰어야 되고. 그럼 사실 솔직히 말하면 40대만 그럴까요? 제가 보아스를 봤는데 보아스도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사실 그냥 해탈했을 거예요. 해탈이고 에녹 정도 되시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뭐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자매님들은 또 거기에 나름의 또 심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살아오면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있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딱 네 글자로 불러요. 죽기 살기. 어떻게든 아둥아둥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 싸움. 그리고 세상이 사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죽기 살기로 살아가길 원한다고요. 아무리 뭐 평안을 요구하고 또 그 안에 힐링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시대에 오면서 사람의 그 마음과 영혼의 그 안식과 그거를 그 말하는 수많은 매체들이 있잖아요. 강사도 있고 강의도 많고 그게 그렇게 많아진다는 이유는 뭘까요? 그 어디에도 쉼을 찾을 수가 없어요. 40대가 넘어가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주차장에서 10분이나 20분을 머물고 가야 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무언가 자기가 받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죽기 살기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쁜 삶이 아니죠. 내가 목적하고 이상화하는 그 부분을 열심히 달려가는 게 잘못된 거 아니죠.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는 게 문제될 건 아니죠.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갔어요. 죽기 살기 하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쳐요. 근데 움직여야 돼요. 다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주어진 게 있고 이거는 어떤 굴러가는 수레바퀴 같은 거거든요. 멈추는 그 순간에 그 위에 있는 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다고요. 힘들어도 지쳐도 오늘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럼 조금씩 열리고 보여야 되는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요. 더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내 상황과 나의 현실과 그리고 내 지금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그런 순간에 이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다를 보면 짜증이 나요. 왜 하필 그런 거 하잖아요. 성경 보면서 말씀 넘기면서 힘을 얻어야지. 하필 열었더니 에스더가 나왔네. 죽으면 죽으리다. 에이씨 그래 죽자. 그러고 직장 가고 죽자 하고 가정 가고.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가니 그냥 가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게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의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고백에만 너무 꽂혀서 이 고백을 한 에스더가 역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이 이전의 에스더는 되게 고민과 머뭇머뭇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11절에 나와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간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지역에 포로로 잡혀 있어요. 지금 귀환기라서 많은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귀환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남아있는 와중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 3장에 하만이라고는 제2인자가 등극을 했는데 그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왕국이거든요. 거기에 2인자라고 그러면 대단한 사람인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찬양하는 와중에 모르드게만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질투 이런 싸움이 아니라 말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민족적인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무릎을 꿇지 않는. 근데 이게 하만의 눈에 띄었죠. 괘씸하죠. 그래서 조소를 꾸며서 전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멸살하려는 조소를 각 지역에 퍼뜨려요.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세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 계속 반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굉장히 지금 처참한 상황 속에 아주 목숨을 걸고 나아간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금식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소문을 들은 유다인들,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유다인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는 굵은 베옷은 죽은 자가 입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재를 뒤집어 썼다는 건 난 이미 온 몸이 다 타들어서 죽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다고요. 목숨이 지금 끝에 와닿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요. 네가 왕후니 왕궁에 가서 왕에게 지금 우리의 상황을 얘기해달라. 그 이름 그대로 조금만 더 애써달라. 그래서 에스더. 분위기를 조금, 요거 2부 때는 안 쓸게요. 청년들은 반응이, 얘네들은 타락했어요. 이런 거에도 반응도 없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웃어주잖아요, 그죠? 큰일 났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말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10절처럼 반응한 거예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에스더의 반응이에요. 그럼 왜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안뜰이 있어요. 이 안뜰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허락받은 자만 들어갈 것이고,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그대로 바로 직절 처형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금규를 내려주는데, 이 금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뜰이 있고 여기서 이제 왕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왕이 그 문 앞에서 계속 서가지고 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딱 보다가 누구 들어왔네? 서창극 금규 탁 들어, 황시온 금규, 김정환 금규 딱 하고 박사무엘 죽어.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왕이 거기 있다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왕이 지나가다 봤는데 누가 보여서 그 사람 그러니까 들여보내 해서 보여주면서 하는 건데, 그냥 들어와 버리면 그대로 그냥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허락받지 않은 자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냥 죽음인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특히 왜 이런 일이 더 벌어졌냐면, 이 앞에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어요. 그게 발각이 됐고, 그게 이제 나중에 그들이 처단이 됐는데 더 두려울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비가 더 삼엄해졌다고요. 이게 지금 속한 현재의 상황이에요. 거기에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래요. 왕을 못 본 지가, 왕후인데 30일이나 됐어요. 우리 남편들 이러면은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왕후가 왕을 못 본 지가 30일, 한 달이 넘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왕의 총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왕의 총애를 잃어버렸다는 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에 두 가지의 사건이 크게 벌어지는데,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과 새로운 왕후가 뽑히는 그 두 가지가 벌어져요. 근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왕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에요.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또라이예요. 그리고 양아치예요. 폭군이고 사이코예요. 이전에 있던 와스디라는 왕후가 어떻게 폐위를 당했냐면, 잔치가 벌어져요.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잔치가 벌어지고 7일을 더 연장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다가 마지막 날 흥에 겨워가지고, 이게 술이니까 이 취할 대로 취하고 막 기분도 너무 좋고 막 이래서 그 밑에 있는 신하들한테, 야, 우리 왕후가 진짜 예쁜데 내가 불러올까? 뭐라고 해볼까? 하고 왕후를 불러드려요. 왕후가 이거를 거절을 해요. 근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내 여자친구 있는데 죽인다. 나 보여줄까? 그리고 야밤에 전화를 해요. 야, 내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는데 나 한번 와봐. 어떤 마음일까요? 그 여자친구 마음이. 한 나라의 왕후예요. 국모라고요. 그 국모를 이 술자리에 놀이개감으로 여긴 거예요. 놀림거리로 불러서 눈요깃거리로 얼마나 예쁜지. 왕후가 그거를 거절합니다. 나름의 이제 존심이 있는 거죠. 근데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에스더 1장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의 모든 것이 불타오를 정도로 그 진노가 임한 거예요. 왕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열이 받은 거죠. 왜요?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으니 왕의 체면은 뭐가 되겠어요? 엉망이 됐겠죠.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왕후한테 가가지고 네가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 와 하고 화를 내면 좋을 텐데, 좋은 건 아니지만 거기서 끝나면 될 텐데,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은 역사를 아는 학자들이에요. 학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하여서 어떤 게 있냐면, 역사학자를 불러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왕이 오라고 그랬을 때 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었니? 라고 물어봐요. 왜 이걸 물어볼까요? 왕이 열이 받았는데 이 받은 거에 대해서 야 내가 불렀는데 안 와? 니 나쁜 XX 이러면 너무 치졸해지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왕명이긴 했지만, 왕명을 어긴 건 있지만,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조금 치졸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적인 일로 돌려요. 이 일은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불러서 불러드리고 그가 거절한 일이 아니라 왕의 명을 어긴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일이야.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을 불러서 그 내용들을 맞춰갑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역사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만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다면 그걸 대통령 기록실에 보관을 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몇 년 동안은 그 보관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니까. 역사학자들은 누구보다 냉정하고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4절에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라고 돼 있어요. 이 왕이 또라이인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양아치도 다 알고 있어요. 아, 여기서 지금 왕이 열받았는데 여기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을 확대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벌리냐면, 왕이시여,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왕후가 왕의 명을 어겼다면 각 집안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우습게 여길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교육자들이요, 아내들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김남근 목사님이 사모님의 눈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주군이 그리 살니 우리도 가정에서 그리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과 힘겨움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주군이 그러하니. 그렇다고 목사님이 여기서 막 소리 질러서 남편을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각 가정이 변하느냐? 그렇지는 모르겠어요. 아내들이 무서우니까. 이 일이요, 그렇게 확대해가지고 조서를 만들어서 왕후를 폐위시켜요. 재밌는 건 나중에 이제 쭉 읽어다 보면요, 왕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왕후의 이름을 와스디로 그냥 불러버려요. 누가 봐도 이 일은 그 모습에서 왕후를 제껴버린 것을 기정사실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선포되고 마지막에 22절에 보면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의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퍼뜨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 가정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각 가정의 권위가 그렇게 세워지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 모든 일에, 조서까지 꾸미는 모든 일은 딱 하나예요. 왕의 기분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그만큼 이 왕은 폭군이고 그만큼 양아치고 또라이고 정신 이상자인 거예요. 힘이 엄청 강하지만.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2장 1절에 그의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라고 돼 있어요. 이 노가 그치다는 표현은 뭐가 있냐면 후회하다, 한탄하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열이 받아가지고 왕후를 폐위시켰는데, 폐위시켜 놓고선 있어 보니까 그래도 예뻤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여자친구랑 막 싸워요. 싸우고 나서 야 내가 친구들이랑 오는데 왜 못 와? 그 자리를 그렇게 창피해? 야 헤어져, 너 꺼져, 필요 없어 하고선 그 다음날 그래도 걔만한 여자가 없었는데 뭐 할까? 다시 전화를 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됐어, 그만해. 내가 사과를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 그래 두고 보자, 꺼버렸어. 그리고 새벽에 자니?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심정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고 살아가요.
이런 왕을 모시고 지금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밑에 있는 측근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왕이시여 새로운 왕후를 뽑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좋아,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여인들이 모이고 거기서 에스더가 뽑히게 돼요. 그 에스더의 갖고 있는 그 미모,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꾸미고 화려한 게 아니라 그 자매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모습, 화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그 모습, 어떤 걸 꾸미지 않아도 보이는 그 단아한 그 모습에 확 마음이 끌려서 왕으로 삼아요.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인데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재미가 들린 거예요. 한번 이렇게 모아서 잠자리를 갖고 그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맞이하다 보니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이미 세워졌잖아요. 이제 그 전에 명분이 있었죠. 새로운 왕후를 세우기 위함이다. 근데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또 처녀들을 모아서 유의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에스더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만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유희를 즐기고 술자리를 즐기고 또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지금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법적으로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경계는 더 삼엄해졌고 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왕후이지만 왕을 못 본 지가, 그 왕후의 자리에 이제 다른 여자들이 너무 그득한 거예요. 왕도 잊고 있을 수도 있겠죠, 왕후 에스더를.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지금 에스더만의 상황일까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돌고 외면하고 회피하지만 결국은 다시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문제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시게 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그 죄 앞에 끝까지 쓰게 만드세요.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또 다른 문제는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것을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게 하세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과 계속 접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 문제를 계속 마주하게 하셔서 그것을 결국 극복하고 성장하게 만드신다고요. 지금 에스더는 사실 지금 그 과정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앞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개인의 사정 속에서 지금 놓여 있다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에스더에 나오는 주 4명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하만이라는 사람, 그 모르드게와 이제 대적점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교활한 사람이고 권력에 굉장히 아첨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을 보여요.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또라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양아치 짓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변함이 없어요.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더만 유일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 이후로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변화가 있었다고요.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다면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했는데 왜 이번 주에 이렇게 예뻐졌을까? 어디 병원일까?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있다고요. 왜 에스더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모르드게 얘기했는데 그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을까요? 그 과정 안에 뭐가 있냐면 모르드게의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요 되게 무시무시해요. 자, 4장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이 무서워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내가 멈칫해요. 상황도 사실 못 나가는 상황이에요. 왕의 총애는 멀어졌어요. 더 이상 나를 예쁘게 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안 가. 그래, 우린 어차피 그래도 구원 받을 거야. 너 그럼 있잖아, 너
니네 집과 너희는 다 멸망해 버릴 거야. 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냐? 그 수천 명의, 사실 너 별로 이쁘지도 않아. 근데 수천 명 중에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면 이 때문을 위함이 아니겠어? 좀 생각 좀 해봐. 그래서 에스더가 열이 받았죠. 협박을 해. 그래, 널 통해서 내가 죽거나 나가서 죽나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 대신에 너네 굶어. 내가 나갈 때 올 때 너네 굶고, 그래 내가 배째라 배째, 나 나가서 죽는다. 이런 걸까요 지금? 이 말이 되게 무섭게 들리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협박이라고 불러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앞에 에스더가 그 왕으로 뽑힐 때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의 민족과 네가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를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 민족이 지금 페르시아에 섞여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도 사실은 민족 간에 그 보이지 않는 대립이 있는 거거든요. 네가 왕으로 뽑혔을 때 너의 출신이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트집 잡힐 수가 있어. 그러니 얘기하지 마. 조언을 했고 그 조언을 지켜가요. 나중에 왕후가 되어서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계속해서 모르드게의 말을 지켜왔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모르드게가 갑자기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출신 알고 있잖아요. 내가 가서 네 출신을 다 불어버릴 거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모르드게의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이 뒤 앞부분에 가면 그 수많은 왕후들을 뽑는 그 과정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관계가 나와요. 아버지가 다 죽고 부모가 다 죽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자라남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습성을 배우게 돼요. 그 배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다고요. 그렇게 아끼면서 키웠고 그가 왕으로 끌려가는 중에서도 그 민족을 일부러 말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대쪽 같은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당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말해 라고 할 수도 있을 한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숨겨. 너의 생명을 위해서 그걸 숨겨야 돼. 조언을 해주고 그걸 따라가게 해요.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궁금해하고 챙깁니다. 정말 친딸처럼 정말 아끼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 위기 상황에 몰렸으니까 본성이 드러난 걸까요? 다 죽게 생겼으니 위급한 상황이니 야 너라도 가서 좀 얘기를 해줘,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모르드게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에스더의 마지막까지, 에스더 10장까지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또 에스더에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지금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이 말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 표현은 이겁니다. 언젠가 너도 유다인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이 위기와 상황 속에서 어떤 유대인은 도망갈 수 있고 어떤 유대인은 그걸 회피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런 민족과 민족이 대립해가지고 어떤 한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궁극적인 대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매달려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냥 내가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에서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당장은 회피할 수 있지만 마주할 수밖에 없고 모두에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궁극적인 모르드게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네가 아니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진멸할 것 같고 멸망할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남겨두실 것이고 모두가 살아남게 하실 것이다. 누군가는 죽음을 당하고 누군가는 괴로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괴로움 속에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단 한 명이 남을지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절대적인 믿음이 여기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믿음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 야, 이 일이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 아니요. 모르드게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과 우연이 벌어져서 그래 이거 잘 된 거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신 일이야. 너를 통해 하실 일이야. 왜 에스더를 통해 하실 일일까요? 에스더도 주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두렵고 떨려서 그 앞에 멈칫멈칫하고 있지만, 직면한 그 문제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지만 그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라. 여태껏 나는 너를 그렇게 가르쳐왔고 너도 그렇게 믿어왔으며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왔다. 지금 이 문제 그렇고 힘든 건 알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실 것이다. 크게는 온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겠지만 너 한 사람, 에스더란 너 한 사람과 연결된 문제라면 너를 끝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거는요 되묻는 게 아니에요. 이때를 위함이다. 온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함도 있겠지만 수많은 직면한 과제, 심견 어려움, 에스더가요 왕으로 갔지만 이게 왕후의 삶일까요? 폭군과 같은 그 왕의 밑에서 이방 민족이 우글우글한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싸움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 더 성장해야 되는, 더 성숙해야 되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싸움에 놓여져 있을 때 멈칫하는 그 에스더를 바라보는 모르드게가 결국 그에게 권한 건 이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여러분, 선교사가요 저 먼 곳으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복음을 들고 나아가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땅 가서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도 죽기 위해서 떠나진 않습니다. 죽기 위해서 그 땅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땅 내리자마자 할복해서 죽어버려야죠. 죽은 게 목적이라면 그 피를 뿌리고서 끝내버려야죠. 아니죠. 어떨 때는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게 차라리 죽어버릴 게 더 편할 때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될 싸움이 있어요. 왜? 내가 복음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니까. 그 싸움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대면하게 된다고요. 아, 목숨을 걸은 순간이 있구나.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이것을 이뤄내야 되는 그 순간이 있구나. 그 순간이 있다고요. 그 과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죽는, 목숨을 드리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죽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참 시대가 힘들어요. 제가 작년부를 맡고 지금 계속 센터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8년 동안 청년부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장년부를 맡아서 새롭게 이제 나아가는데 많은 청년들과 많은 장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청년부와 장년부 뭐가 달라요? 어떠세요? 분위기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저 목사가 뭘 할까? 어떤 걸 할까? 처음 샘터지기들과 1, 2월 달에 계속 면담을 했었거든요. 묘하게 뭔가 순종적이긴 하면서도 살짝 거리를 두면서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요. 막 특히 이제 청년부 때 제 별명이 노빠꾸거든요. 한번 뭐 집회 시작하고 뭐 이런 막 4시간, 5시간. 저번에도 저쪽에서 이제 샘터 신방하는데 12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에이, 설마 5시까지 하겠어? 5시까지 했어요. 그것도 그 다음에 무슨 예약된 게 있어가지고 멈춘 거예요. 4시 반에 끝나서 11시까지 모임을 했어요. 임산부가 3명이었어요. 오는데 우리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지금 이런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 아, 미쳤나 봐. 임산부가 있는데. 우리 아내가 당신 막 1인당 25분씩 할애하면서 몇 시간 등전 막 이러면서 이거 시간 계산해 가면서 저한테, 제가 나쁜 짓을 했죠. 임산부 보니까 표정도 지금.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좀 걱정되는 애 한 명한테 또 너 몸 괜찮니? 막 물어보기도 했었고. 작년부터 이런 관계 속에 있어요. 왜 이제 제가 샘터 신방을 하고 있냐면 궁금해서요. 주내인 교회에 결혼한 사람, 이 가정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분명히 달라요. 근데 제가 지금 고민인 건 2가지예요. 분명히 다른 게 있지만 같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가 청년의 때에, 그가 어렸을 때 예수를 알았던 그때, 결혼하고 나서 다른 게 있지만 분명히 같은 게 있을 것이다. 그럼 다른 걸 두고 어떻게 고민하고 같은 건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게 제 지금 고민이에요. 다르죠. 잘 안 움직여요. 뭐 하라고 그러면 되게 예의 바른데 계속 멈칫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뭐 하나 결정하는 게 내 결정이 아니거든요. 내 아내의 상황 물어봐야 되고, 남편을 물어봐야 되고, 내 자녀의 상황도 물어봐야 되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하나 결정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를 위해서 수만 딸려있는 내 어깨에 짊어진 것들을 두고 어떻게 논의하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가. 그것만 있겠습니까? 양가 부모님에 대한 문제, 양가 가족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걸 안고 하나를 결정하면서 나아가요.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 분명한 게 있다고요. 결혼하고 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자녀를 낳고 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결혼해서 신앙이 더 발전하지 못하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자녀를 낳아서 내 신앙이 더 문제가 생긴다면 자녀를 낳지 말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죽기 살기를 각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돈을 얻어요. 명예를 얻어요. 권력을 얻어요. 지위를 얻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추천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에요. 아이들 동화인데 그 동화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애벌레 기둥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 애벌레가 있어요. 꾸익 기어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또 예쁜 애벌레를 만나서 꽁냥꽁냥 재밌게 살아요. 사는데 뭐가 궁금했냐면 애벌레 기둥이 있어요. 애벌레들이 계속 모여서 하나 위로 쭉 올라가는 그 기둥. 저 위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는데 저 위에 저렇게 꾸역꾸역 올라갈까? 거기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이쁜 애벌레 또 만나서 평안을 누리지만 그 호기심을 못 놓치는 거예요. 가고 싶다. 뭐가 있을까? 결단을 하고 올라갑니다.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힘들죠.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요. 처음엔 자기심으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 그렇게 경쟁해서 올라간 애벌레끼리 붙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벌레 하나씩 팍 밀어쳐요. 저기도 밀어쳐요. 저기를 쳐요. 그럼 애벌레가 애벌레 하고 이렇게 떨어져요. 꾸역꾸역 올라가요. 그렇게 애벌레 하면서 떨어뜨리고 나서 맨 위에 올라가요.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기둥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밑에 있는 애벌레들한테 얘기하지 마. 그럼 그들이 올라오는 걸 포기할 거야. 꼭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요. 죽기 살기로 살아가요. 누구의 삶도요 허튼 삶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편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좀 안정되어 있는 거 보이지 정작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힘겹게 살아간다고요. 재물이 풍성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직종을 얻은 것 같고 학벌이 좋은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모든 게 다 희극으로 보이는 게 정작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비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있다고요. 내 아이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나의 문제까지 그걸 아둥바둥하면서 사는데 무엇이 제가 안타깝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을까. 왜? 힘겹고 죽기 살기로 가면 하나씩 놓게 되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뭐냐면 신앙이더라고요. 믿음이더라고요. 왜? 너무 현실적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둥아둥 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일단 다음에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교회도 이해하겠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렇게 내려놔요. 그 놓여진 벽에 막혀서 에스더처럼. 근데 모르드게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누구의 은혜를 받아오며 살아왔고 누구의 힘으로 살아왔으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니? 에스더가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는 완료형 문장입니다. 혹시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저는 지금 죽었습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죽은 것 같지만 내 생명은 끝날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는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주어진 우리의 숙명입니다. 예수를 알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벽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주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누구의 힘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난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 연약함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 부족함 모르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 가서 죽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존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거야.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살아가다 보면 죽는 순간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 세상 속에서는 죽으세요. 세상 속에서는 무너지세요.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싸움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만큼은 지켜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오셨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세요. 어떻게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왕후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순간이 아니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 은혜가 지금 어려운 순간, 아픔의 순간, 상처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니? 하나님이 널 이렇게 끌어오셨는데 이때를 위해서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니? 그리스도인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좌절할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 손을 놓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버려 두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이겁니다. 나는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고백했으니 하나님 함께.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도움 이전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오셨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더럽고 추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만드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끌어가실 겁니다. 죽기 살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과 결단의 기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돌아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주님,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놓치지 않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게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 낙망하고 좌절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기도와 나의 다짐과 나의 결단은 그 문제의 해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힘이 되어주십시오.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살아온 자들이니 이제 앞으로도 주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디드임 예배팀에서 연주자 모집합니다. 메인, 세컨 건반, 드럼,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6월 9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신청은 앞에 나와 있는 정요셉 집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주차위원회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부 광고를 먼저 드리면 성지순례 이제 투르키의 그리스 전체 모임이 일부 예배 후에 304호에서 1시 30분에 간단하게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오시면 빨리 끝나고요. 2시 이전에 꼭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시 이후에는 장령 건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건강 관리와 노화 예방이라는 주제로 우리 에노케 유니게에서 주최하는 이철원 집사님 모셔서 같이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로스 선교회 지금 LT 33개 진행 중이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마커스 예배 계속 매주 목요일 날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일정 주보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마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내 없으리.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갈 길 내 인도하소서.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싶은 것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싸움만큼은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동행하실 거고 지금까지 끌어오셨으니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그 문제와 장애물 속에서도 끝까지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한 오늘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속한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